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설교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그런 설교 시리즈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뭐 이렇게 외치는 데도 있고요. 이런 구호나 이렇게 권유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성령 충만이란 성령, 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불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충만, 가득 차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be filled with Holy Spiri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충만은 가득 차니까 뭐 성령으로 충만한 어떤 상태, 어떤 뭐 단계,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 spiritual 어떤 그 atmosphere 가운데, 그렇죠? 어떤 영적 상태나 뭐 감정이 막 폭발해서 막 눈물이 났어요. 막 그 감정이 막 떨렸어요 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그런 상태나 그런 그런 어떤 상태,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랬던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으로 아니면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고 사람들이 그린다라는 거예요. 왜? 언제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아니면 어떤 능력들, 파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은사, 뭐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은사들, 뭐 그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교회 가운데서 다른 어떤 단어들보다, 교회에서 쓰는 어떤 다른 단어들보다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쓰여지고 잘못 생각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느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 어떤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체험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얘기하는 거 말고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말고요.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뭐 능력이 많이 나타나신다는 분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경이 과연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다른 삶에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1절부터 세상은 이렇게 따라가는데 너는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의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니까 뭔가 시간을 절약해야 된다, 시간을 잘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원래 뜻은 시간을 구속하다라는 원래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어떻게 보면 살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시간 사용이 아니라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너희가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그 다음에 그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법이에요. Ultimate solution. 하나님의 궁극적인 솔루션. 그 방법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대로는 성령 충만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대로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과 다르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그 시간을 구속해서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 충만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5장 18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바울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봤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죠? 술이 취하면 막 비틀거려요. 막 이렇게 걸음을 똑바로 못 걷습니다. 말도 어눌하게 나옵니다. 술 취하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뭐 욕 같은 걸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바이올런트해져 가지고 막 사람들을 때리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는 되게 조용해 보였는데 술 취하면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의 힘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술의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그렇죠? 자신 밖에 있는 어떤 다른 힘이 그 사람을 컨트롤해서 그렇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 술의 힘, 뭐죠? 알코올. 이 알코올의 힘이 그 사람을 컨트롤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술 취함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한 것.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타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술 취한 것, 이렇게 술의 힘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뭘로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도
술 취함과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술 취하는 것은 술의 힘으로 컨트롤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뭐다? 성령의 힘으로 컨트롤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배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완전한 컨트롤 아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업돼가지고 와 주님 이렇게 외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컨트롤되는 삶, 성령께 지배받는 삶,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어떤 이게 moral life,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 컨트롤 아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된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어떤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은 세상의 도덕이나 어떤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모럴 라이프, 그 도덕적인 삶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남을 생각하고 피해 주지 않고 도와주는 어떤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른 종교들도 다 해요. 그냥 다른 어떤 그쵸? 봉사하는 단체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어떤 피해 주거나 선한 어떤 잘못을 끼치거나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전도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죠? 싫습니다. 감정이 상하게 돼요. 예수 믿으라고 막 권유하면 막 되게 싫어합니다. 당신 죄인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해서 우선 기분 나쁘고 구원받으라고 해서 더욱더 기분 나쁩니다. 자, 그런데 그 전도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죠? 다 좋게 돼야죠. 자, 그런데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일하시면, 성령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어떤 좋은 모습, 착한 모습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지라도 상대방에게 어떤 offensive 그런 feeling, 공격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우리가 선하게 되고 착하게 살고, 근데 세상이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모습은 우리가 복음 전하지도 않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들을 그냥 좋게만 대해주는 것, 그렇죠? 먹을 거면 먹을 거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거 주고. 성경은 구제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구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싫어요. 네, 복음을 전하는데 감사하며 받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성령께 순종하는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지, 성령 충만한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분별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그 프레임에 여러분 사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요즘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프레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세상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좋은 얘기 들은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제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얘기 다 해도 되니까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라고 막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말에 순종했나요? 그 말을 들었나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조용했나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을지라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귀에 너무 많이 세상에게 되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기독교의 타락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칭찬을 받고자. 여러분 세상이 칭찬하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어요. 그냥 좋은 단체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안전하면 다른 거 다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먹을 거 주고 우리를 구제해 주고 그냥 좋은 일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세상에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시간을 구속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그 홀리해져서 얼굴이 막 빛이 막 난다던가 여러분 그 그림처럼 머리 뒤에 둥근 게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우와 뭐 홀리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뭐 능력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서 성령 충만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성품을 담는다. 이것을 성경은 열매, frui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희락, 기뻐해야 된다. 뭐 절제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노력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열매는요. 그냥 있으면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 열매가 열려요. 그 나무가 건강하면. 오렌지 나무가 있으면 오렌지가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나무면 성령의 나무에 붙여 있으면 당연하게 열리는 것이 이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사과나무는요. 사과나무만 건강하면 그냥 열리는 게 사과예요. 내가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힘써서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는 당연히 열려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으로 살면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당연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돼요.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요즘 슬픈데 기뻐해야지.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뻐해야지. 안 기쁘죠? 네. 근데 성령 안에 거하면 기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하루에 몇 번씩 내가 참아야지 하는데 안 참아지고, 네. 오래 참아야지. 그래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다려주고 참게 되는 것.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목표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화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막 사랑해야지, 저 사람들 품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세상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성령께 순종했더니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요. 왜냐?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요. 핍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께 순종했더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부터 13장, 14장을 보면은 이제 성령의 은사와 중간에 사랑장이 꺾여 있고 그다음 다시 은사를 이야기하거든요. 12장이 끝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은사 얘기를 쭉 하다가, 그렇죠? 성령의 기프트, 성령의 은사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내가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잘 보면 여기 9가지 열매가 사랑에 다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은사들보다. 그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당연하게 성령이 주시는 기프트, 은사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사를 보고 쫓아가고 은사가 놀라우니까 우와 막 이렇게 따라가고, 저 사람은 뭔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뭔가 뛰어난 사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 뭐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놀라우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은사가 아니라 그것보다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다. 그 열매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인데 그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화평함도 있고 기뻐함도 있고 다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너희가 맺게 되면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품이 변화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뀐다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사람 바꾸기 힘듭니다. 왜? 태어난 본성이 있고 태어난 성품이 있고 자라온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면 내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막 욕을 막 달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느 순간 욕을 안 하게 돼요. 신기합니다. 막 성품이 급하던 사람들,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 얼굴 표정도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바꾸기 힘든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성품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성령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읽은 23절 그 밑에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성령 충만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we live by the Spirit,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예수 믿고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산다. 영어로 보니까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발걸음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성령으로 컨트롤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방법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살려면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의 말씀에 obey,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느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못한 어떤 뭔가를 받느냐, 뭔가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것을 받느냐가 아니라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아까 읽은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잘 열리는 체크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인데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욕할지라도 내가 성령께 순종했더니 그 사람이 막 이뻐 보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 나의 환경은 기뻐할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께 순종했더니 내가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내가 저 사람과 막 싸워가지고 막 기분 나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화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예배 가운데, 예배나 어떤 뭐 기도회나 어떤 부흥회 가운데 있어야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흥회 바깥에, 어떤 기도원 바깥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만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학교에서, 회사에서, 학교나 회사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 있을 때 그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열매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필링이 아니라 라이프라는 거예요. 라이프. 성령 충만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해서 살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 성령의 뜻이 아닌 것, 그것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성령의 성품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그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물으면서 또 들으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온전한 컨트롤 아래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을 이렇게 막 조종하지 않으세요. 조종한다라는 건 여러분을 아까 컨트롤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을 막 포스해서, 그렇죠? 힘을 줘서 막 조종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로봇처럼 이렇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떠올리시면서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컨트롤 아래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 순종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나 그렇게 안 살래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성령은 여러분을 막 이렇게 A에 있는데 B에다 막 이렇게 옮겨가고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 내어드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술 취하지 말고 술과 같은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컨트롤 당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컨트롤 받아서 그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을 보고 성령의 충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